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68회 2023년 4월 29일 토요일 거룩한 성일입니다. 벌써 이번 달도 다 지나가고 5월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일 전에 특별히 한국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자랑과 함께 희망에 벅차오르곤 합니다. 지난 한 몇 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 우리으로서 좀 창피한 감을 가졌는데 우리가 미국에 와 있는 교포로서 지금 이 순간엔 아주 큰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제와 모든 것이 발전할 때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높은 수준의 차에서 환영을 받을 때 우리 교포들은 더욱더 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의 외국에 사는 것 같아 가지고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어깨를 들썩이면서 자랑스럽게 가는 이 모습 참으로 반갑고 한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지곤 합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의 조그만 나라 벌써 70년 전에는 68달러의 그 국민소득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의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을 이룬 이 나라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무시 못하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힘이 센 걸 보여줄 때 여러 가지로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편안한 생애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존재감을 느끼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굳건히 살아갈 때 더욱더 힘을 받는 것과 똑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나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힘과 자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특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순종하고 따르고 지킬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제가 지난 한 3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또한 모세의 율법과 또한 천주교의 십계명을 비교해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제가 지난번에 반복돼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폐지된 게 아니고 모세의 계명이 폐지된 것을 골로새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2장 16절에는 조금 더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편론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안식일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 모세의 그 절기도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골로새서에 말하는 절기는, 이 안식일은 절기의 안식일입니다. 절기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 큰 절기가, 연중 행사에 7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것을 안식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절기의 안식일인 이 절기가 폐지된 것이지, 이 모세의 법이 폐지된 것이지, 또한 모세의 법을 절기 안식일, 모세의 법을 의문의 법이라고도 하고 제사 제도의 법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절기들이 폐지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천주교의 십계명은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천주교의 십계명은 교리문답 1권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해서 벌써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였고, 하나가, 두 번째 우상 숭배가 삭제되었으니까, 열째가 하나님의 계명은 소유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게 열째인데, 천주교의 십계명은 남의 아내를 원하지 말고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2가지로 만들어서 10가지를 만들어 채워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달라진 것은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을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라고 이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안식일의 의미와 여기에 말하는 주일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계명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7일 동안 만드시고 7째 날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6째 동안 창조를 하신 이후에 창조의 기념일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대화하는 날이며, 또한 신명기 5장의 말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해방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날은 정신과 육체가 해방이 되는 날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거룩한 날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제가 이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의 유전이고 인간이 만든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로 주일이 바로 하나의 유전이고 풍습이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AD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의 1장 10절에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주의 날은 일요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인용을 해서 주의 날을 일요일로 변경을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걸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한 부활과 또한 태양의 날을 겸임해서 이것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로마 황제 도미니안의 역사를 조금 제가 살펴본다면은, 이 도미니안 황제는 황제의 날을 정한 것이 일요일 주의 날을
황제의 날로 정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날인데 이 날을 로드데이,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가 세상의 신격화돼서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어 했던 도미니안 황제인 것이십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를 강조하게 되고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또한 공휴일로 잡아서 이날을 황제의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주교의 가톨릭에 의하여 주의 날을 잘못 변질을 시켜서 더욱더 부활절과 황제의 날 이 법령으로 정하는데 321년경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더욱더 법령화하기가 쉬워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 넷째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상 주의 날이 창조의 안식일과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유전이고 사람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제사장들이 또한 세상의 일을 가담하고 있었고 세상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너희 제자들이 어떻게 법을 범하느냐고 했을 때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한 말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탈을 타고 성전 봉사에만 더 치중하였던 것입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데 마음은 내게서 멀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규칙과 그것으로 가르치니까 정치가인이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게 되질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과 뜻이지 그 성전 봉사와 그 율법주의적인 행함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그들의 그 규칙들, 그것을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여기고 사람의 그 정치, 그런 율법으로 가리키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6장 10절에도 있고 에레미야 5장 21절에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도 이 같은 내용의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이 백성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참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고 들어주고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히 여기셨겠습니까? 15절에는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제 말을 듣는 게 안 듣는 게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는 거 아니라 더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가 듣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네들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기를 더 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온 것을 참된 실물 예수 메시아가 오신 것을 깨달으면은 자기네 모든 봉사를 에서 헤어나고 방향이 틀어질까봐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사실은 자기네들이 회개하고 그 마음에서 돌이킬 때 더 자유를 찾고 희망을 찾을 텐데 그것이 오히려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는 유혹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참 예배의 그 자세, 참 백성의 자세,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준점을 확실히 찾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올바로 기준점을 찾지 못했던 것은 그네들이 서로 그 오합지졸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했던 것은 그 당시에 율법주의에 속해서 행함으로써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기준점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표준 기준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메시아, 새로운 메시아가 올 때는 그네들이 돌이켜서 그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과 그의 현세의 만족을 느끼고 현세의 권위를 느끼고 그의 상황을 바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와 권세와 권력과 힘에 억눌려서 지내갈 때는 새로운 하늘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현세의 만족을 더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 지도자들도 유혹을 받아서 자기의 이 세상 욕심이 눈에 더 보이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계시를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더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참 백성의 자세나 참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그 시금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림이 없이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무엇이 참된 복음인가를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참된 경배의 자세, 참된 지도자의 자세, 또한 거짓 선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시금석, 이런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알고 지내야 할 그런 상황의 기준점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나 입술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은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입술로는 존경한다 하고 그에게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그 질책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눈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셨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 기억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의 본체가 드러났는데도 보고 듣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느냐, 이런 지책을 받음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바로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질책하기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아비와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런 선언도 했죠.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바로 예수님의 그 호통치는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그 많은 수많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와 모든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이 그 말을 깨닫지 못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의 경배는 지도자나 백성이나 첫째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율법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에 있는 것을 이용했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성경 말씀인 전체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하는 그 성경 말씀을 쫓지 않는 사람은 참 경배자가 될 수 있고 참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금석의 첫 번째예요. 제가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성경절의 계시록 14장 14절을 제시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과 증거의 예수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 야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고 자기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이게 다 지도자죠. 또한 심지어 선지자라는 말을,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그 지도자 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이 또한 선지자로 예언한 말이 응한 후에, 성취가 된 후에 선지자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도자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상이 아닙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두 번째 지나서 세 번째 요일 4장에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시인하는 그 사람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지도자인 것을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말로만 구호로 입술로만 부르짖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 믿는 우리가 몇 분이나 몇 사람이나 몇십만 몇 억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단들이 있고 종교들이 있지만은 예수가 육체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해 줄 수 있다는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는 그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영원한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가 바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오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와 또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이라고 하는 모든 분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삶, 그의 생활로 그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외치고 큰 집회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고 자유를 부르짖고 하지만 그 생애의 열매가 없다면은 그것은 참 지도자가 아니고 참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의 생애의 열매로 말과 행실이 성스럽고 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욕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말과 행실에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근거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법정에 나가서 그 팩트를 다 검사가 조사해서 나올 때는 할 수 없이 그래도 우기는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모른다, 안 했다. 그것은 바로 정치나 종교나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잘못을 회개하고 누치고 우리의 생애의 열매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참된 백성이고 올바른 선지자이고 또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시금석이가 아닙니까? 여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20장 이런 말씀이 있죠. 21절로 37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의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과 성경 모든 말씀을 변경됐다, 변질됐다, 이것은 부활절을 경배하고 태양일을 경배하고 하는 그분들이 올바로 참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활절과 성탄절과 그 절기는 이 사람의 유전이고 사람의 계명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서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저촉이 된다면은 참된 진리의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에 하지 못했다면 저는 이 부족한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회개해서 한 성경 말씀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예수님의 참된 복음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 있었던 나팔절은 바로 대속죄일을 향해서 회개하라 부르짖는 그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7일 후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백성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마음을 졸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날을 대속죄일로 삼았던 절기죠. 바로 그 대속죄일은 절기를 알리는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세의 법은 폐지됐지만 그것을 대체한 것은 바로 부활을 대체한 것은 예수님의 에서 가르쳐 주신 침례 의식을 가지고 부활절을 대체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세상에서도 우리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셨을 때 추모 예배를 드리죠. 돌아가신 지 1년 후에는 아주 정확히 그 추모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의 업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갖기 위한 부활의 희망을 갖기 위한 그 추모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써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비극이지만 우리는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그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침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따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부활을 희망하는 것이고 또한 침례도 부활을 희망하는 것이고 해서 우리는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 겪을 수 있는데 따로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네 가지의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한 것은 다 이루리라 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다 지켰다고 해서 우리는 그 율법 필요 없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참 이 말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입니까? 10번, 20번, 100번을 읽어봐도 저는 도저히 이게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은 더 완전하여서 이거를 굳게 한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어지고 폐지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 전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겠죠. 미리 율법을 고쳤으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은 굳세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 로마서의 3장 31절에 그런즉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가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더 율법을 단단히 세우고
확실성을 준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미혹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참된 예배의 자세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종교 지도자나 또한 우리가 그냥 백성이나 우리가 신도로서의 올바른 일을 발견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지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도 올바른 지도자였고 전부 다 변질된 모든 사람이 변질된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세상의 권위가 더 앞세우고 세상의 유전이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탐구하고 발견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은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깊이 자신을 살피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